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흩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이거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알 브라심 이렇게 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바알 브라심. 아우 예, 쩌렁쩌렁합니다.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대적을 흩으시는 주 이런 뜻이에요. 바알 하면은 바알 신상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우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실 어딘지 지금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말 이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원래 주 이런 뜻입니다.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름을 바알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다, 우리 주인이다 이렇게 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주라고 하는 뜻보다는 우상이라고 하는 뜻에 가깝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바알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들어가면 원래 뜻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희미해지고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바알 브라심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바알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바알 브라심 이러면 흩으시는 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브라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 부러뜨림 이런 뜻입니다. 브라심, 부러뜨림 비슷하죠? 저만 비슷한가요? 브라심 이게 부러뜨린다, 흩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빡 쪼개서 파쇄해버린 뭐 어떤 게 있는데 딱 때렸는데 조각조각 전부 다 뽁 흩어져버린 이거 있죠. 그런 것을 브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 브라심 이걸 합하면 바알 우리 주님께서 브라심 흩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지명 이름에 이런 바알 브리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드디어 이제 합했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다윗에게 드디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충성을 맹세했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블레셋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르바임 골짜기에다가 진을 친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블레셋 사람들은 왜 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왜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블레셋이 헤브론의 왕으로 다윗이 있었을 때는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이때는 이스라엘하고 헤브론하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블레셋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굳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무지 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다윗이 숨을 땅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준 이유는 뭐였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강력한 용사였단 말이죠. 그 강력한 용사가 지금 사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입장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미 다윗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은 전력의 절반이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워낙 뛰어난 용사였기 때문에 전략도 뛰어나고 지략도 뛰어나고 똑똑한 데다 용맹하고 하나님을 완벽히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하고 싸우면은 백전백승이었단 말이죠. 무조건 패하지 않고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요. 근데 이 다윗이 우리 편으로 넘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갈라지고 블레셋은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받아줬거든요. 근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잖아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북부 이스라엘 지방, 이 지방을 블레셋이 차지해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서 어디로 왔어요? 헤브론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헤브론으로 오면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북쪽 가나안 지방 누가 다스려요? 블레셋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을 공격에 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무섭거든요. 공격을 다윗한테 감행을 하면 싸우다가 피를 많이 보거든요. 승리하더라도 자기들한테 임할 피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쪽 요단 동편에서 이스보셋이 나라를 세웠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거기서 모아가지고 다윗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하고 다윗의 유다하고 둘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다가 무너지게 이렇게 생겨있는 구도인 거예요.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는 둘 다 건드릴 필요가 없고 니들끼리 싸우라 이거죠. 그럼 블레셋은 그 중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한다 싸워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돼버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오래 가기를 원했겠죠 그들은. 그러면서 다윗이 쇠약해지기를 원했을까요? 다윗이 힘을 잃고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피를 보고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가서 뭐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복하고 이런 구도를 꿈꿨단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아브넬이 가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항복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항복했는데 아브넬이 죽어버렸네. 아브넬이 죽으면서 또 어때요? 이스보셋이 바하나와 레갑한테 또 죽임을 당해버려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없어져 버리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남유다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됐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대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된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럼 이 상태를 오랫동안 놔두면 놔둘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라기 전에 싹을 밟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 꼭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에 왜 이렇게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적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에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블레셋으로 이 상징된 원수 마귀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딱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맨 처음에 우리한테 하는 작전이 뭐냐면 우리가 갈라지게 만들어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가정에서 먼저 갈라지게 만들어요. 운전하고 예배를 나오려고 딱 하면은 딴 때는 막 껴안고 뭐 뽀뽀하고 부부가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예배에 나오려고 은혜를 받겠다고 차를 몰고 나오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 막 이러면 네가 할래 막 이러고 차를 끽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막 이런 부부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분열되게 하는 겁니다. 쪼개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쪼개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때요?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으쌰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서면 설수록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어때요? 갈라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으로 갈라지게 하잖아요.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뭘 줘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을 준단 말이죠. 바로 이 시기심 하나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때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고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keep going 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아젠다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 감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쪼개진다는 겁니다. 항상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오거든요. 내 입장, 내 자아, 내 아젠다, 이것이 너무 강력하게 부각되면 다른 사람 가만히 있나요? 다른 사람도 그걸 부각시킬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 안 맞아서 부각되다 보면 이게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시기심,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울의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머리에다 생각을 넣는 겁니다. 네 부인이 너를 겁나게 무시한다. 그러면 빵 터지는 거예요. 부인이 날 무시해? 이렇게. 부인의 마음에는 네 남편이 암만 해도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빵 터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것이 정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이게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파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안수집사파, 장로파, 파가 막 갈려가지고 야 설렁탕도 안 나는데 파는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고 대파, 양파, 쪽파, 홍남파 이렇게 막 있고 이러면 교회가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런가요? 나만 그걸 경험했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누가 한다? 대적이 한다는 거예요. 대적이.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교회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두 개가 하나가 됐잖아요. 자, 하나가 됐으면 마귀는 지금 입장에서 어때요? 초급하죠. 큰일 났죠. 내 나라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 돼서 뭔가를 하려고 으쌰 하면 이 소리가 작을 때 싹을 빡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으쌰 소리가 점점 커져서 큰 불을 이루지 못하게 작은 불씨일 때 끌려고 하는 거. 이것이 누구의 작전?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기본적으로 갈라지게 하는 이 시도를 합니다. 항상.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연합하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우리가 붙잖아요. 성도들이 붙고 또 가정이 부부가 붙고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전면적으로 공격을 한다. 하나 되려 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공격이에요? 성장하려고 할 때. 성장하면은 끝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쫙 초반에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의 숙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안 변하는지 몰라요. 안 변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계기로 팍 믿음이 크거든요. 또 안 변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5년 막 이러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또 팍 크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리가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단식으로 발전을 하면 어느 한순간에 빡 성장하는 시점이 있단 말이죠.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전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생에 괴로움이 오고 결핍이 오고 공격이 오고 정신을 못 차릴 만한 상황으로 오게 되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다윗의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때예요. 이제 막 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이제 막 나라를 왕이 되어서 출범하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온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전면전으로 모든 힘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를 딱 한단 말이죠.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른 왕 같으면 그냥 나가서 싸우죠. 자기 힘 믿고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 됐겠다. 가서 뭐 싸우면 되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15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약 15년을 도망 다녀요.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7년 반 동안을 또 헤브론에서만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헤브론에서만 왕으로 된 지 7년 반을 보내요. 이 시간 동안에 다윗은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 배신해요. 도망 다니고 있으면은 저기서 발견했다 일러 바치고 뭐 나발 같은 사람 막 대놓고 무시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거쳐요. 좀 숨어 있을만 하다 이러면 3,000명이나 이끌고 사울이 막 와요. 이렇게 되면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초급하죠.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15년 동안 다윗이 배운 건 뭐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 남아도 고독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붙들면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은 변함이 없더라 이거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땅을 돌아다녔어요. 유다에 있는 광야들이며 시글락이며 블레셋의 땅을 엄청나게 숨어서 돌아다녔잖아요. 굴 속으로도 도망가고 숲속으로도 도망가고 골짜기로도 도망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 땅들이 다 틀려. 상황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 뭐죠? 변함없는 거.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지키더라는 거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똑같이 있듯이 어디서 올려봐도 하늘은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로 와 있다고 해서 밤하늘에 갑자기 북두칠성이 북쪽으로 살짝 옮겨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어디서 올려봐도 그 하늘은 그 하늘이다 이거죠. 다윗이 느낀 게 그거예요. 그 하늘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더라. 이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15년이라고 하는 그 도망자의 생활,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절반짜리 왕으로서의 생활, 이 생활 동안에 다윗이 깨닫고 느낀 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기 계시더라. 인생이 초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걸 다윗은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갈 때 자기 힘 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뭘 알고 있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한테 속했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는 원초적인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가 치러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치러 올라갈까요? 부터 묻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하늘을 3층천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세 개의 하늘로 나눈단 말이죠. 하나는 1층천이고 하나는 2층천이고 하나는 3층천이에요. 1층천은 대기권의 하늘. 이 대기권의 하늘 밑에서는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2층천, 우주 공간의 하늘이 있어요. 이 공간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잖아요.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을 뚫어버리냐면 2층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을 뚫고 기도가 올라가서 상달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2층천을 뚫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2층천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게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절을 푸는 유일한 열쇠는 뭐예요? 기도라, 기도. 우리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이런 상태는 왜 오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2층천을 꽉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단은 어떻게 해제된다고요? 1층천에서 드리는 기도로 해제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로 이 막혀져 있는 2층천의 하늘을 쫙 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늘 3층천까지 빡 올라가고 3층천에서 1층천으로 은혜를 빡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3층천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1층천에 있는 땅의 영역으로 내려오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임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하늘의 하나님이잖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우주의 만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통치하세요. 근데 그 주장하고 통치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오냐 안 오냐, 이게 이슈잖아요. 이건 이제 내재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내재가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이제 이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승리는 누구 것? 우리 것.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 것.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보다 힘이 좋은 게 누구예요? 원수 마귀. 마귀가 우리보다 힘 좋아요. 패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1층천에 내려오게 하는 힘이고, 그 힘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2층천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번영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예요. 왜 이런 상황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많은 경우에 무슨 기도를 하죠? 요구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좀 편하게 가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갑자기 오는 길에 땅에 구멍이 뻥 뚫려서 굴이 싹 빠져서 죽어보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1층천과 3층천 사이의 소통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3층 성전과 1층 전의 사이에 이 교통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해야만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결핍이 오고, 때로는 파도가 오고, 때로는 풍랑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때로는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이 일들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 좀, 저것 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주님의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데 요거는 좀 네가 생각해 보겠니? 라고 하는 얘기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요구에 자기 중심성에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yes, no, wait. 노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노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노로 응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라고 하는 응답을 줬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돼버린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쫄라서 하나님한테 뜯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해놓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우리 만들어놨다니까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백성을 창조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면 이것 주고 저것 주세요 하면 저것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 요거 없는데 저거 좀 주세요. 좀 빨리 답답 빨리 좀 주세요. 빨리 딱 이러고 저쪽 가서 저 사람 저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 가서 다리몽둥이 좀 분질러 주세요. 내가 싫단 내가 상처받았던 좀 분질러 또 그냥 딱 그렇게 말고 뚝 두 다리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막 여기 저기 저거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 주님이라면서요. 주님.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종 부르듯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귀 닫고 내 필요한 거 하나님한테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거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바로 다윗의 기도는 이 기도인 겁니다. 주님 내가 가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예요? 당신의 뜻이 무엇이건 간에 그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이래야 되거든요. 요구하는 거 필요한 거 물론 기도해야죠. 지금 다윗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기도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답변을 주시죠? 염려 말고 가라. 내가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은 용기를 갖고 전면적으로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니까 결과가 뭐죠?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한 줄 이겼다.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뭘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다윗이 칼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두 번 쨍쨍 하고 나서 세 번째 쿡 찔렀다는 등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한 줄로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전쟁이 누구 전쟁?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 전쟁. 하나님 전쟁인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겨버린 전쟁인데 그냥 이겼다 한 줄이면 족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싸워줘서 그냥 한 줄이면 끝나는 전쟁. 이겼어! 이기면 그냥 끝! 더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이겼는데 뭐. 이런 전쟁이 우리한테 우리 삶에서 펼쳐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을 흩으시듯이 흩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이 한 버킷이 있는데 이 버킷에 물 얼마나 많아요. 차랑차랑 무겁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훅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져 버리냐.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 대적을 이렇게 흩어버리니까요. 요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알 브라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원래 지명 이름이 바알 브라심이 아닌데 바알 브라심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이거죠. 이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알브라심. 주님께서 전쟁에 임해서 주님께서 흩어버려야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요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겠다는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내가 싫어도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 베풀어 버려요. 순간 한 문장이면 되게 이렇게 줘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다급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뭘 버리고 가요? 우상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 이 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알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상징이잖아요. 바알 브라심, 우상을 흩어버렸다, 우상을 버려버렸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원래 의미는 주님께서 흩으셨다 이런 뜻이지만 우상을 흩어버렸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했다. 그러면 전쟁을 하고 나서 주님이 승리를 주시면 반드시 뭐가 생기죠? 전리품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 전리품 중에 우상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쟁은 뭐냐면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다곤을 섬기는 사람과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하나님과 다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곤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이 싸워주기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싸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우상을 세워놓고 싸웠단 말이죠. 근데 싸우다 보니까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도망가면서 우상이고 뭐고 팽개치고 도망간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신을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면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이 우상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일을 했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어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진다 이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에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전쟁에서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하죠? 다곤 신전으로 가서 모셔놓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곤 신전에다 모셔놓은 것. 저들의 신인 여호와를 다곤 신 당신이 이겼습니다. 요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곤 신상에 이게 목이 달아나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여튼간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달리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챙겨가잖아요. 이걸 전부 다 버려버려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리품이 생기거든요. 전리품이 생기면 취해야 될 게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취할 것은 취해야죠. 그러나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 우리의 욕정을 자극하는 것, 또 우리의 자아를 막 싹트오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어때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취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은 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 바알브라심이 이런 뜻인 겁니다. 바알브라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적을 흩어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브라심,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다음 판 바알브라심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요? 바알브라심으로 또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알브라심을 주면 우리도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우리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 욕정을 자극하는 거, 우리가 탐욕을 품을 만한 거, 이것들을 딱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한테만 딱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두 번째 바알브라심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도망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지금 때의 다윗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밀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몰려든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때요? 저것들 한 번 이겼는데 또 왔네? 쌩 무시하고 그들한테 가서 전쟁을 바로 펼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맨 처음 르바임 골짜기에 왔을 때보다 지금 현재 르바임 골짜기에 온 블레셋 사람들은 더 약할까요? 더 강할까요? 당연히 더 약하죠. 당연히 더 약한 거예요. 왜? 전열이 많이 죽어서 전사를 해가지고 군대가 적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당연히 약하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에 한 번 이겼는데 이번에 약한 것들, 더 약한 것들 뭐 이번에도 이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또 순종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쪽으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잠복하고 있다가 기습하라고 할 때 기습해라. 내가 신호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호 소리가 뭐예요? 그 신호 소리가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이겁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나요? 여기서 이제 뽕나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이제 뽕 따먹는 그 뽕나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뽕나무는 사실 히브리어로 하면 우는 나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위핑 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는 나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바람 부는 소리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바람 불어가지고 나무가 가득 부딪히는 소리하고 발자국 소리는 다르죠. 바람 부는 소리는 어때요? 휘잉 하면은 이제 이거 말소리인가? 바람 부는 소리는 막 이런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발자국 소리는 어때요?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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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죠. 하늘에서 어떻게 발자국 소리가 나냐? 하늘에서 천사들이 만약에 왔다고 하더라도 천사들이 걷는데 땅 위를 걷는 것도 아니고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바람 부는 소리였을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난 거예요. 진짜로 이 하늘에서 발자국 소리가 난 겁니다. 하늘에서 걷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는 안 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운드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군대가 몰려오는 이펙트를 주는 겁니다. 발자국 소리가 안 나요. 실제로는 천사들이 뭐 날개 달고 날아오는데 무슨 발자국 소리가 나요? 걸어서 오나요? 날라서 오지? 근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수 음향 효과라니까요. 하나님의 음향 효과. 하나님은 음향 효과도 막 연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PD세요. 하나님은 프로듀서, 감독이요. 극적인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비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위핑 추리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핑 추리는 사실은 뽕나무는 아니죠. 뽕나무는 찐액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위핑 추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무가 울면 어떻게 울겠어요? 이 하고 막 눈물 흘리겠어요? 그게 아니고 진액이 많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지방, 이 지방에서는 진액을 많이 흘리는 나무가 발삼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가 진액을 많이 흘리는 나무니까 발삼나무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발삼나무는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낮은 나무죠. 관목 같은 이런 나무예요. 관목 같은 그런 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쿵 난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운드 이펙트가 서라운드로 블레셋 사람들 딱 서 있는데 그 바로 머리 위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어쩌 있어요? 혼절하죠. 기절하죠. 도대체 군대가 얼마나 몰려오기에 이 발자국 소리가 빅전에서 벙벙벙벙 이렇게 울리면서 오냐. 우퍼도 있고 막 또 뭐 있어. 스피커에 우퍼 말고 내가 아는 게 우퍼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혼절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틈을 치고 들면서 베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왕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셨다. 그러면 잠복해 있을 필요 뭐 있냐 이거죠. 그죠? 천군 천사 보내준 김에 천사 한 명만 있어도 전부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왜 발자국 소리 나게 하는 이 이펙트를 주고 다윗이 가서 공격하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뭐냐면 신비와 실제가 결합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직접 칼을 휘두르게 만드세요. 우리가 직접 달려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승리를 천사가 주는 승리를 거저 주워먹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흘린 땀, 우리가 휘두르는 칼, 우리가 달려가는 그 발자국 속에서 승리를 직접 잡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신비와 실제의 조화로 일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앞서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서가겠다. 앞서서 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앞서가는 이 신호가 뭐예요? 발자국 소리가 신호라는 겁니다. 이 발자국 소리는 신비죠. 이 신비로운 신호가 올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뽕나무 앞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잠잠하게. 신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호가 올 때까지, 가라 하는 그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뽕나무 앞에서 기다리면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막 수다 떨고 막 이러고 있었을까요? 야, 이따 전쟁 나면 네가 먼저 달려가라잉? 막 이렇게 하고 떡 좀 줘봐, 떡 좀 줘봐. 배고프다, 떡 먼저 먹고 하자. 금강산 구경도 19경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잠잠하게 기다리는 동안에 말 한마디 없이 이번에도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주시게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움직일 수 있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발자국 소리를 딱 들려주면 그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다 해결해 놓는 거 아니에요. 다 해결해 놓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 놓는 겁니다. 자, 이제 네가 와서 일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행해 주신다니까요. 앞서가서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다 해결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앞서 행하니까 너네는 뒤돌아오면서 마무리해라 이거예요. 내가 막 때리면서 가놓을 테니까 정신없어서 흔들리는 거 이거 마지막 막타는 누가 쳐라? 우리가 친다는 거. 우리가 막타는 우리가 쳐야 되는 겁니다. 전쟁의 시작과 과정은 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마무리는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을 만져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펼쳐놓은 거 그냥 해줄 거면 뭐하러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쳐들어올 때 그냥 뭐 지진 나게 해서 뽁 빠뜨려 버리지. 이 전쟁을 펼쳐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네랑 동행하고 있다는 거 이거 발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도 오고 그러니까 아픔도 오고 그러니까 슬픔도 오는 거예요.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전쟁 가운데를 우리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있다는 거 믿고 잠잠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곧사인 때리면 그때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오면 어때요? 달려나가는 겁니다. 주저없이 달려나가면서 칼을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그냥 천사가 죽여줘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휘둘리는 칼에 죽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만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한 대적을 하나님이 지금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또 혀로 그 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실현이 돼버리는 순간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다윗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15년의 생활, 7년 반의 헤브론에서 생활, 이 생활이 지금 현재의 다윗을 만들었어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뭘 깨달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일해 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바알 브라심 대적을 흩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음 문제도 그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다 치면서 다시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또 주잖아요.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초창기 다윗의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앞으로의 다윗의 왕국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어떤 태도로 중기 말기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까요? 똑같이 이 태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리하고 블레셋도 정리하고 초강성 국가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국가를 누구도 세워야 돼요? 우리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타운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하나님께 앙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3층천의 그 힘을 1층천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 순종하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있으며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쪽에 바알 브라심, 우상들을 탐욕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앞서 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바알 브라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평생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영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면 내가 싫어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 길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밭길 안 주신다니까요. 가시밭길이라도 가겠습니다 해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가시밭길 다 제거해 주시고 그냥 꽃길 깔아주면서 칼 휘둘리면 하나님 만질 수 있게 역사를 만질 수 있게 이렇게 가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잖아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꽃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꽃길인 줄 알고 갔는데 이 길이 아닌 게벼 이렇게 된다니까요. 가시밭길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가시밭길이 눈에 보기에 가시밭길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면 어떤 길이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시를 걷어내고 가장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알브라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압생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삶이 있기를 원해요.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나님이 체험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